번째입니다. 오늘은 아들의 선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아들 그러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보다 권한이 적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적은 듯해 보이는 이 아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신앙서적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교도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도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실제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줄 우리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숫자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기존의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파고들어서 서로 대화를 안 나눠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이러한 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그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유대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너희들과 전혀 관계없어. 이런 선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하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그걸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동안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신앙서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신약 성경 없은 상태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다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안 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이걸 연합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연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연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성격을 담은 것이 아니면 연합이 아니라 그거는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 내에서도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독교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철학자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이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가 제시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가 제시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저 인식하는 거, 리얼라이즈 하는 거,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카톨릭은 그와 같은 신학과 철학을 그들의 교리의 근간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냥 리얼라이즈 하는 것,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니까 만물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캐치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모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고 타 종교인도 되고 무신론자도 되고 불가지론자도 되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도무지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렴풋하게 신의 존재가 실제할 수 있어 라고 정도만 인식을 해도, 그리고 그 신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I am who I am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니어도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을 자신들의 교리의 핵심, 근간으로 삼아서 그래요, 캐톨릭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유대교도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선을 그셨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유대교도들의 모습을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은 거죠. 그렇죠. religious life예요. 그들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religious life를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분명히 유대교와 상관이 없음을 누누이 밝히고 계시다는 거죠. 누누이 밝히고 계셔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그런 유대교도들을 향해서 히포크릿, 위선적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위선적. 우리 성경에는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위선적. 외식하는 자들아, 혹은 뭐 외식하는 행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외식하는이 히포크릿이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구제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식하는 것 같다. 히포크릿, 위선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그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 외식하는 자가 바로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위선적으로 기도한 사람들, 그 실제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 그저 양떼기로 막 쏟아내는 기도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저 야외 같은 데서 손잡고 방언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오래 깊은 기도에 빠진다고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는 거지 결코 깊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아주 분명해야 해요. 밝아야 해요. 대명천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명약관화해야 되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그저 주절주절 떠드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개 기도 리스트 작성해 놓고 오늘도 그 기도, 내일도 그 기도, 모레도 그 기도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방언으로 하는 것조차도, 방언으로 찬송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을 해놨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스스로, 그 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방언에 능통했다고 했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개가 그래요. 주로 시읒자 발음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리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막 뭐를 진행해 나가죠. 연상해 나가요. 이런 건 방언 기도가 아니래요. 왜요? 자기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찬송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라. 그 방언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내가 방언으로 한 기도에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게 올바른 방언 기도예요. 지금 막 하는 방언 기도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방언 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방언은요,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에 있어요. 그렇죠? 미션에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어학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외지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뭐 금세 숙지가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방언이 확산돼 나가는 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셔서, 내 혀를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시켜 주시고, 그렇죠? 나도 그 뜻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역사를 듣는 자에게도 하셔서 그들도 이해하게끔 하시는 것이 방언이고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방언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악령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기도들도 하고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16절에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16절에 가서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식 기도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외식하는이라고 번역했지만 금식할 때에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위선적으로. 그 위선적으로라도 하게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 소망을 갖지 않고 현대 교인들이 살아가니까, 그런 거 없이 살아가니까 뭔가 나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행사 같은 거 아니면 교회 일 하나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전부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로만 참여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신앙생활로 안 쳐줘요. 좀 이따가 제가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로만 참여하는 거. 그래서 중보기도팀 이런 건 하나님이 중보기도팀의 그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우스워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로 신앙생활로 안 받아주셔요. 금식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금식, 이 현대에 이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금식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금식이라는 것으로 유도시킨단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라서 그래요. 사꾼들이라서.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건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금식할 때에 왜 위선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좀 이따도 다른 구절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 라비에 말이죠, 금식자 명단 쭉 써놓고 막 체크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다 보여주기거든요. 보여주기식. 그렇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치장 차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치장 차량. 실제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차가.
실제로 못 움직이는데 그냥 보유 대수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 타이어 항상 구리약으로 반짝반짝 새카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 움직이는 차가 몇 대가 있었어요. 저는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도 그 찝차가 소령이 제일 높았는데도 찝차가 4대나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송 차량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옮겨야 하니까. 작전 나가면 미사일도 옮겨야 되고 레이더도 옮겨야 되니까 그 끌고 가야 되는 차량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 그 보병 부대보다 그런 차량 대수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치장 차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도 4대인가 5대가 있었거든요. 그건 못 움직여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보여주기.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다 바리새파거든요. 그렇죠. 바리새파예요. 엘리트란 말이죠. 성경 지식이 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전체 유대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녹음 그걸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한국교회 문제점은 모두 목사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가 돈을 안 밝히면 교인들이 돈 밝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면 교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겠습니까? 그러고 피토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물론 오는 사람 어떻게 막느냐 하면서 큰 교회 짓고 한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요. 그분도 그것에 신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 그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제 설교를 미리미리 듣고 그리고 오신 분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가 배포되어 있는 설교 CD를 들으시다가 오셨는데 어떤 분은 최장 1년 정도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다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시죠.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저를 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신앙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 이래가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이러시다가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수시더라. 제가 그걸 본단 말이죠. 결국 그거예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은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믿음은 온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듣던 것과 다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 봐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네. 물론 다른 그러한 복음을 듣고도 다수가 변하지 않지만 그 중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짓는 불순종, 이게 죄잖아요. 회개하는 거 오래 참으심으로 다 봐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거나, 그렇죠.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범죄가 뭐냐 하면 지독스럽게 고집스럽게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 불순종.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살펴보면 결국 거기서 다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결국 다시 쓰러지시는 분들, 이분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이 지도자들의, 그릇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변하기는 변했다고 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저는 제 책임입니다. 옥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목사님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결국 쓰러지신 분들도 저는 제가 뭐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끼리의 갈등이나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갈등이나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진 건 전부 다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신앙으로 알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옥화는 목사님처럼 저도 제가 제 책임으로 갖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는 저에게 책임 안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신앙을 부어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전체 유대 교도들이 자신들의 이와 같은 그릇된 신앙생활을 알지 못한 채 뭐 손 안 씻고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네 눈 속에는 내가 티를 뽑아내야 돼라고 하면서 잘못을 지적한단 말이죠. 그렇죠? 밥 먹을 때 손 좀 씻고 먹느냐 말고 먹느냐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급해서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뭐 쫄래쫄래 저기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갔는데 애가 예를 들어서 래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빨리 걔를 씻겨줘야 되는데 저만치 갔어요. 그럼 빨리 손수건에 물이라도 묻혀가지고 가서 닦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물건을 들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만약에 나갔으면, 그렇죠? 나갔으면 그것도 범죄라고 지적질을 하더라. 그랬을 때 그와 같은 행함을 위선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1조에 감사해 생일헌금에 별의별 항목에 헌금을 하고 났더니 가족을 돌볼 돈이 모자라네요. 실제로 품성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목사님, 형님 같으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정말 살기 힘든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혼자 사시는 여자 집사님에게 갈라 쓰셔서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는 여자 집사님에게 꼬소라도 11조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꼬소라도 11조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지금도 많이 그런데 이와 같이 11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꼬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애기 분유도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자들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전에 아시죠? 가정생활 다 파괴하면서 전도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교회 표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요, 성장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져서 선교도요,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선교도 어떤 그 업적을 불려서 갖고 와서 계속해서 보고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도요, 무조건 사이즈 커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호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기뻐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주시는 이도 저분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저분이시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업적 이 단어를 지우셔야 한다는 거죠. 수적 성장 이거 지우셔야 해요. 제가 하도 현재 한국 기독교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잘못된 것에 그 반대로 나가려고 너무나 수적 성장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에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저에게도 월급이 생길 것이고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것에 너무나 도외시하니까 안 맞잖아요, 사실. 현재 한국 기독교계의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신앙 철학하고 신앙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쓸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주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지 말아야 해요. 수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지, 교회에 그저 교회가 중국처럼 인도처럼 되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심판받게 될 수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15장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외식, 즉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점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판결되어지는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이것이 관심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의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신앙생활 똑 부러지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 것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 차이를 구별해내셔야 해요. 구별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니까요. 화 있을진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23장에 가서 보면 5절,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고자 하더라라는 거죠. 보이고자. 그렇죠. 이들은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의 지도자들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들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니까요. 사람이 아우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요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요런 소리.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해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움이 발생하면 주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극단의 모습, 더럽고 악한 모습까지 치달았는데 한번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연상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7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들 모습하고 딱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랑 방송 같이 하는 영호 씨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냥 목사면 되지. 그렇죠? 목사면 되지. 미국 사람들도요. 소개할 때 닥터 누구누구 무슨 박사라고 소개를 해요. 목사라고 소개하기보다는. 그리고 목사면 목사지. 패스터 그러면 되는데 레버런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educated pastor예요. 교육받은 목사라는 거죠. 그걸 왜 강조해야 해요? 패스터는 패스터지. 미국 사람들 레버런이라고 꼭 붙이죠, 그 앞에. 그리고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요, 레버런 뜻을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앞에다가 패스터 누구누구라고 안 쓰고 레버런 누구누구라고 쓰는 목사님들도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느 목사님께. 그렇죠. 이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그리고 가운에 영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병 가운이라고. 요 짝대기 3개 옆에 팔 달렸잖아요. 그렇죠. 상병. 짝대기 3개가 이게 박사 가운이잖아요. 요거 달고 나오는 거거든요. 신학 박사라면 공부 많이 했겠구나. 그래,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 봐줄게. 목회학 박사? 그까짓 걸 뭘 박사라고 짝대기 3개를 입고 나옵니까? 그거 창피하게. 그렇죠. 여기 보세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박사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교육받은 목사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서 목삼내 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목사가 7명, 8명 배출한 가정이요. 이따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게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옷을 길게 하고 뭐 그렇죠. 내 신분을 옷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뭐 우리 이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단이라고 크게 해놓죠. 큰 교회들. 그리고 그에 의자 갖다 놔요. 보좌 같지 않습니까? 보좌? 그렇죠. 거기에 중직들이 쭉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상석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아유, 목사님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말만 하고 2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요거 읽기 전에 이들은요 이와 같이 말만 하고요 사실은 하나도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말한 거 그들의 율법은 지키되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부 가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시편을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는 찬양을 하거나 그랬으니까 그 말은 들어라. 그 말은 들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니까. 위선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배우지 마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든 위선적인 것,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들은요. 이와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은 뻔하죠. 하늘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못 보실까 봐. 그래서 나비 부인하고 연애질하는 거고요. 교회돈 횡령 배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그렇죠? 경문을 넓게 하고 우술조를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총회장하고 먼장하고 그것이 목표라. 명함 보면요. 기도 안 막히는 명함이 한두 개예요. 신문에 소개되는 초청 강사들 보세요. 제가 신문에서 본 것 중에서 장자리를 무려 16개 가진 강사님을 봤어요. 16개. 무슨 협회장, 무슨 장, 무슨 장, 16개 장자리를, 장에 그 수장이신 분. 그런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전에, 옛날에 부흥회 많았잖아요. 그걸 봤어요. 교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만 좋아해요.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유대인들,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이와 같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의 신앙적인 업적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던 이 사람들을 좋아했던 모든 유대인들처럼 작금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적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죄를 고집스럽게 지시냔 말이에요. 잘못하면 한도뼈 쳐주세요. 내가 절뚝발이로 살더라도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가산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가져오더라도 영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손이 잘못하면 손목 끊어내고 눈이 잘못하면 눈알을 파버려서라도 나가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진 거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노고 때문에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뜻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신앙 안 쳐줘요. 신앙으로. 그래서 어느 것은 중히 여기고 즉 하나님, 어느 것은 경히 여기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중히 여기기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또 파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거가 있어서 아까우십니까? 목숨이 아까우세요. 그래서 어차피 늙어지면 죽을 게 목숨이 아까우신 겁니까? 아니면 건강이 아까우신 거예요. 재물이 아까우신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말이죠.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세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들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혹시 그 중에서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냥 아주 조금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혹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이들이. 현대는 어때요? 교회 지도자들이 닫잖아요. 그래서 땅의 소망만 갖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개발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만 관심 쏟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간 것이 아주 어렸을 적인데 교회가 아니라 전도관이었었어요. 박무식갱이라고 하는 이단. 그렇죠? 근데 왜 갔냐 하면 캔디를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란 말이죠. 사탕을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이전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탕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싼 캔디보다 그냥 이렇게 큰 통에 눈깔 사탕이라고 그거 막 팔고 그랬잖아요. 어느 아저씨는 집게로 집어주지만 어느 아저씨는 더러운 손으로 막 집어줘도 그냥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하나 먹고 싶었잖아요. 단 거를 별로 못 먹었으니까 설탕 집에 있는 거 한 숟가락씩 퍼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었어요, 설탕 퍼먹으면. 그런데 캔디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죠, 그 어린 심정에.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 전도관을 갔는데 문을 잠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북치고 노래하게 하고 2시간 3시간 있다가 끝나면 사탕 줬어요. 끝나면. 근데 그거 먹고 싶어서 또 가고 그랬단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 오면서 예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거 받으려고 온단 말이죠. 그거 받으려고.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궁핍에 처해지시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 뜨고 못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제가 전도관에 캔디바라고 간 거랑 똑같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왜 그래요?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캔디 도만 아는 거죠. 캔디 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도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종교생활을 하더라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의종 따위에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말들을 마구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가보면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유,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좀 한국 성경도 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쉬운 성경 같은 거를 제가 좀 가져와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천국에 있답니다.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미국 시민은요, 미국 법을 지키고 살죠. 천국 시민은요, 천국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죠. 세상의 법이 아무리 강하고 그래서 지키기를 요구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 규례에 담긴 사랑, 명령에 담긴 예를 들어서 도덕과 윤리를 담아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해요. 그 세상법에. 그렇죠.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소망이 되세요? 그것을 기다리나니. 왜요?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아마 제가 골백 번도 더 강조를 했을 거예요. 영생은 언제부터 산다고요? 예수와 연합되고 난 그날부터 사는 거예요. 그날부터.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 사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평판, 이런 세속적인 것이나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또 가서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렇죠. 그분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로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는데 그 NASB인가 거기에 가서 보면 험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는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뜻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 죄를 지었을 때 처해진 그 상태, 부끄럽게 되면 결국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낮은 몸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상태의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transform. 요즘에 뭐 transform 하면은 생각나는 게 트랜스젠더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뭐 남자 되는 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대로 몸이 되어 있지만 이걸 trans soul 이렇게 말 안 하고 trans spirit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이게 잘못 썼겠군요. 아무튼지 그렇죠. transform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계시록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이 잠깐만요. 제가 적어가지고 오고도 24절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게 아들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선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라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도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항상 하신 것을 나도 행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죠? 저자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하는도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겨버리더라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야. 그분과 나는 하나야.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온 거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인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아들의 선언이에요. 나 신마저 너희들이 의심하지, 그래서 고발하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말하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지. 근데 나 신마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신마저. 요즘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란 표현 때문에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쳐놨지만 기독교계 내에서 없나요? 기독교계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하신 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혁명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범적인 삶을,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 그래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분을 프리즘으로 해서 정작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들을 구분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나 신마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와 같이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슬픈 사건으로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셔야 해요.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가 왜 그와 같이 나무에 달리는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렇죠. 그 의미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 조금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낭만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은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 땅에 있어서 그래요. 땅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내가 설사 굶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헐벗더라도 설사 질병에 걸려서 골골대더라도 그래도 실망하거나 좌절이 되지지 않죠. 왜요?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나와 하나가 되주셔서 한 몸이 되주셔서 이와 같이 humble state, 그렇죠. 내가 이와 같이 낮은 몸인 상태인 이런 형편없는 자를 연합해 주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그렇죠. 좌절될 일이 뭐가 있고 실망될 일이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담긴 의미가 속성이 같다라는 의미지 열등하거나 하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네. 그렇죠.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와 같이 하위 개념, 열등한 존재라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처럼. 그렇죠. 신의 아들은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께서 오늘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2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